네. 자, 이거 소리 좀 줄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줄여주세요. 소리 줄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자, 반갑습니다. 소리 올려주세요. 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고요.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 자리이기에 예배의 자리이기에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는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셔서 그 심령 위에 주의 은혜만이 사랑만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죄를 씻으며 정케 하신 피로 사랑하는 살 동안 받는 사랑 동안 받는 사랑을 찬송하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날 구속하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이제는 좀 기쁨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고 있고 늘 우리가 찬송할 수 있기에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주 오늘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으시구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요,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고백해 보지만 이상하게 우리는요,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더라고요.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 많은 이들이 종교 탄압이다,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많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고,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마음껏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은혜인 것을 알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배부를 때는요,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이 감사한 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배고플 때는 알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었고 예배 가운데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요, 그저 당연한 것으로 알았겠지만 아니더라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될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정말 우리 이 나라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을 중심해서 모든 정치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뭐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민들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PPT 바꿔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 열린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가 이 땅에 30년 전에 세워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열린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마다 지켜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열린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부흥과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고백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원익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육신이 좀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병원에 입원하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수술이고 치료, 약물을 사용하겠지만 그것들을 들어 사용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집사님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우리 원익한 집사님 그 약한 곳이 온전히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원익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그리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분명히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원익한 집사님 입원이라든가 회복되어진 모든 것 수술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치유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들을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들을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웠사오니 이 시간 종의 입술을 들어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 시간 선포되어지며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여기 불 좀 켜주세요. 네, 지금 네, 카메라를 조금 뒤로 해주시고요. 지금 네,
가까이 돼 있어서 화면이 잘리고 있는데 아마 사모님 못 보신 것 같아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예, 구약 성경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5장 5절부터 9절까지 역대하 25장 자, 5절에서 9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예, 여러분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 말에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발을 뻗으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 말이 있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그러는데,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머물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이제 살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잘 알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선택했지요. 예배의 자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가 있을 거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인 거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또 안 돼서 또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머무는 삶의 자리가 내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하죠. 성도는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함께 하고 있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뭐 속된 말로 입방아를 찍고 그들과 함께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아름답지 못할 거예요. 네, 그 결과는 아름답지 못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 세상의 어떤 세상살이의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또 관심이, 믿음의 그런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느냐 하는, 주님을 잊고 사는 세상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주일날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그래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지 하고 그저 주일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성도가 머물어야 될 자리, 우리가 머물어야 될 자리,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예, 믿습니까? 예,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살아갈 터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미워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이든지 세상의 방법 혹은 세상의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물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수민이가 아빠의 아들이고 우리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요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꾸 딴 데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아빠인 나는 속상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얘가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할지도 몰라요. 이거 인간적인 마음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무슨 일이 있니? 하나님 아시죠? 무슨 일인지 벌써 아시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찾기를 원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5절 6절을 읽어보면 아마샤의 그 행동이 있죠. 돈을 줘서 군사들을 샀잖아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건 누구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는 행동이에요.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죠. 아주 급한 일들이 생기죠. 다 급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 너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좀 도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방법,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본문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요, 목사의 방법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직분자들의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일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도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손이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다. 네. 뭐 손해인지 이익인지를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거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득을 얻을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마샤의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보면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군대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해요? 벌써 내가 돈을 지급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뭐예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고. 지금 내가 이만큼 투자했고 이만큼 들어갔는데 지금 이거 포기하라고요? 말이 되십니까?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특히 이제 빌립이 대답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게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렇게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산적인 그런 답을 합니다. 빌립이 생각하기에는 5,0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일 떡은 어림잡아 계산했을 때 200데나리온어치 그런 떡이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도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어떤 사역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요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러한 거에 관심보다는 어떤 이익이 있느냐, 손해를 보느냐, 이익이 있느냐, 이걸 계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나 성도들이 많은 일을 하지만 참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으로 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요. 왜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떠나서 정말 우리보다 약한 자를 도와야 할 때는 도우려고 하고 있고요. 함께 해야 될 일은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섬김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내가 섬겨야지 하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는 그러한 삶,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요 봉사를 하면 그 봉사에 대한 가치를 얻길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봉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 제가 떡볶이 봉사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떡볶이 봉사, 이 장애인 시설 가가지고 떡볶이를 해주는 거예요. 막 음식을.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벌써 한 20여 년 동안 지금 그거 매달 가서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많은 아이들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정말 와서 봉사를 기쁨으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봉사 시간, 요즘 학교 가면 봉사 시간이 있어요. 이 봉사 시간을 받기 위해서 그냥 와서 시간을 때우고 하는 척하는 그런 친구들도 없잖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받아서 하는 건 봉사가 아니겠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복을 주시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따지면서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섬기다 보면 어때요? 누구는 하는 것 같고 누구는 안 하는 것 같고 막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속상해요. 일하면서 속상해요. 난 이거 하는데 누구는 하지도 않고 이게 뭐야? 라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누가 하든 말든,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예물을 드려도요, 어떤 분들은요 알아주길 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드리든 말든, 내가 뭐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섬기든 뭐하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은 마음으로 섬기거나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세상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자리인가, 하나님이 슬퍼할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채찍질을 맞을 그런 자리인가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뜻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파할 자리라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분명히 오늘 찬양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걸음 위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기에 하나님이 회복해 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더욱더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하나에서 10까지 다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바로 주님의 자리요, 주님이 원하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계속 또 4단계가 연장돼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도 오늘 그 백신 2차 접종 마무리했어요. 사모님과 2차 접종 다 마무리해서 또 이렇게 있는데 괜찮을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팔팔한데 하나님 지켜줄 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위에 뭐 겁나서 못 맞겠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니까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가 또 앞에 달려가는 거니까 우리가 먼저 또 이런 거에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해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또 장로님 뵙고 왔고요. 점점 이렇게 좋아지시고 계신데 아직도 이렇게 거동하시는 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 계속 하고 계신데 빨리 또 이렇게 와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원익한 집사님 다음 주에 병원에 우리가 건강 검진하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렇게
간 쪽에서 뭔가 하나를 발견해서 그걸 또 제거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가서 코로나 검사하고 수요일날 이제 입원하고 금요일날 조금 이렇게 떼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회복해 할 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두려워하지 않기 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간병하는 문제도 병원에 한 일주일 있게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회복하는 가운데 또 간병 문제도 고민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또 좋은 분을 또 붙여주시고 또 정 안 되면 저라도 가서 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모님이나 저나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또 좋은 분 이렇게 병원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우리 집사님 하나에서 10까지 다 또 케어해 줄 분 이렇게 간병인을 다 또 구해놨습니다. 또 다 얘기해놨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집사님.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 형제분들도 계속 연락 와서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 동생분들도 수술하는 날은 다 병원에 와서 또 같이 있다가 또 결과 보고 그렇게 해서 또 가시려고도 하고 있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또 열심히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네네. 자, 혹시 제가 또 광고 빼뜨린 거 있을까요? 없죠? 네,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우리 이번 다음 주일날은 뭐 드릴 거 없어요? 네, 다음 없어요. 오메기떡 있나요? 오메기떡. 네, 뭐 오메기떡 하나라도 드리고 우리만 하여튼 주일날 뭐 드리면 안 되는데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막 어떻게든지 간식이라도 드려보려니까. 네, 원하시면 오십시오. 네, 여러분들 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오늘 우리 총 6분 왔어요. 자, 흔들어 주세요. 자, 예, 흔들어 주세요. 원집사님 손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유, 예배에 우리 아가노 우리 김창수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네, 우리 간사님, 네, 목사님, 이재영 집사님, 네, 전원구 집사님 다 이렇게 예배, 장인석 집사님도 다 들어와서 고준석 집사님까지 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주님이 원하는 자리인 줄 믿고 주님 기뻐하는 자리인 줄 믿고 더욱더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걸음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에서 응답되길 소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주님이 원하는 자리임을 알고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삶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